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부처님 생법을 오직 이 한 길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띠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띠의 그 더블 클릭이라는 그 힘이 그렇게 오직 이 한 길을 쭉 걷게 해서 뭐랄까요? 지혜가 나도록. 그 지혜는 그 끝을 보는 지혜. 응? 끝을 보는 지혜. 여러분들이 그 무상이라고 얼마나 알죠? 무상, 아니자. 왜 아니자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단마가 아니자예요. 그러면 끝을 보는 것은 많죠? 그쵸? 끝을 보게 하는 그 조건들. 그, 말하면, 그 업도 있고요. 연애도 있고요. 불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왜곡된 거. 그러니까 중생계, 범부의 세계 전반적인 삶, 나라고는 그런 삶, 인생, 나의 세계 모든 것. 모아의 세계, 모아, 어리석음, 그 세계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걸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회장님이 올려주신 법문 파일, 유튜브 파일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는 업을 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업이 끝나는 거니까 끝장을 보는 거니까. 그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나는 그 지혜가 이제 깨달음의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금방 나의 세계 모든 걸 다 어울러서 이해하는 것. 그 속에는 희노애락, 사실은 생로병사도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생로병사 에벨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대상과 마음이라는 포맷이에요. 그게 크게 보면 이제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마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포맷은 대상과 마음이에요. 근데 사띠를 그 대상과 마음 안에 그 포맷에 사띠를 두는 거하고, 이게 뭐냐면 알아차림 있는 거하고 사띠 없이 그냥 나무 기능하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천지요. 하늘과 땅이야. 그러면 이 사이가 뭐예요? 이 사이가 뭐예요? 오케이.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공간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벗어나게 한다는데 어떡할까? 벗어나는 것은 이제 그 공간하고 일치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 잘못 알고 있는 어쨌든 이 몸을 받고 태어났죠? 그 태어남의 고통, 그 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있는데요. 그걸 벗어나게 한다. 그게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벗어난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들 쓰잖아요. 뭘 갖고 벗어난다고 그래요? 오케이, 해탈. 해탈이 산스크리트를 뭐라고 그러죠? 노. 묵디나? 목디. 묵디? 목샤. 그 산스크리트에. 그 해탈이나 여기서 벗어남. 영어로는 뭐예요? 그럼 벗어나면 뭐예요? 오케이, 프리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막 그냥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기를 몰라. 막 동이요, 반이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해탈이면 그냥 해탈이요. 그냥 막 찾아. 막 디그만 해. 프리덤이라고 하면 되잖아. 자유. 응? 아, 설주 스님이 뭐, 자유 뭐 있잖아. 그 영원한 자유. 그러니까, 모하, 무명에서 벗어남. 그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다 알아야 하잖아. 다 알아야 돼. 이거 숫덩어리지? 내가 손잡으니까 소리가 탁 하네. 그러면은, 어린애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숫덩어리네, 이랬겠죠? 이걸로 머리 맞으면 죽는다잉? 그 다음에 또 뭐죠? 금은 세공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노스다, 뭐, 여기다, 뭐, 학금이다 해서, 뭐, 주석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스네? 얼른 갖다 지금 팔았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알지만은, 우리 수행자들은 뭐예요? 금방 할수 이제 쉽게 말하면, 금은 세공자들처럼, 그리고 이렇게 치니까 이 소리가 나고, 이렇게 치니까 이 소리가 나고, 여기다 또 뭘 담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세세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관계를 원인과 결과 또는 조건적, 원인 조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작용하는 것, 일하는 것, 또는 작용하면서 일하는 그런 결과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 그런 모든 걸 몸과 마음, 쌀띠 없을 때 하는 중생의 마음, 범부의 마음과 몸. 우리 애기보살님, 어제 다툰 사람 있어, 없어? 아니면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쑥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이런 관계. 안 나타나면 화 안 나죠? 그래. 그래, 그런 관계. 왜, 화가 왜 나는가? 그냥 나타났다고 해서 화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나타났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대상의 모양과 형태와 색깔 있는 것, 모양 있고 색깔이 형태 있는 것, 그런 대상 있는 걸 보면은 화가 나지만, 마음을 보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있어도 화 안 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이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 불교 수행에서 부처님 가르친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고 너무 관심 있지 않나요? 미운 사람이 보였는데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너무 호기심 안 생겨요? 정말 해보고 싶죠?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 보살님은 뭐 이제 비구니 스님 한다고 하니까 수행하고는 뭐 인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수행은 이 수행을 해야 돼, 대신. 부처님 수행. 난 이 수행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수행을 말한 거예요. 팔정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또 자신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다고 했지만은, 또 깊은 게 있고, 깊은 게 있고, 깊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법으로 보면 완전히 퍼펙트 할 수도 있어요. 화의 씨를 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번뇌의 씨를 말린다, 뿌리 뽑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들이 여기, 그런 힘이 여기 있는 게 아니요. 다 여기 있다. 자신의 마음. 이걸 개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 하면서 지금 지혜를 자꾸, 그래, 보는 힘. 그게 세세로 보는 힘. 흔들림이 없는, 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화 나지 않는, 싫은 사람 보더라도 화 안 나는, 그런 힘이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힘은 생기고, 그런 번뇌는 깔아앉고, 소멸되고. 지혜를 봐가지고, 지혜가 법으로 봤는데 화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등장하고, 번뇌는 소멸되고, 줄어들고, 깔아앉고,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되면은 수영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똑같게. 수영하지도 않고, 털도 안 뜯고 먹으러 나온 사람들 많으니까요. 절대로 안 돼. 왜냐면 불교는 원인 결과를 불교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원인 결과 없이는 안 돼. 갈고 닦아야 돼. 부처님 살아계셔도 안 돼. 부처님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홀라당하게 단박에 안 줘. 그게 안 돼 있어. 우리 존재라는 게 그게 안 돼 있어. 그게 될 수가 없어. 노름은 노는 사람만큼 눈탱이 밤탱이 맞아야 되고, 수영하면 수영한 사람만큼 눈탱이 밤탱이 그 10%씩 점점 얇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냥 모든 노력과 힘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진급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하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과장이네, 부장이네 해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잖아. 응? 꼰대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렇게 세세로 그런 대상을 알 만큼 다 알면, 이런 그 지혜의 힘이, 그 아는 힘이 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벗어났다고 그래요.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혜는, 이게 사실 깨달음의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한 지혜를. 맛이 없어, 야를 대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세간이나 세속것을 대상으로 못해. 맛이 없어서. 대신 맛이 없기 때문에 뭘로 나타내 주겠어요? 자비희사로.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법문해주고, 티칭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자비희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베푸는 것이 자비고, 맺다 깔아나고, 그 다음에 그게 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뻐하는 것이 희사. 무짓다, 우백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상과 마음에서 자비가 대상, 희사가 마음,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고집밀도에서는 고집이 대상쪽, 밀도는 마음쪽. 그게 많아요. 사띠와 지혜라고 할 때는 사띠가 앞에, 지혜는 뒤에. 근데 지금 이게 중간에 가운데 과가 들어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과를 떼내버리면 전체적인 건 공과성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식구예요. 자비사가 한 식구라고. 고집밀도도 한 식구고. 그런 게 많잖아요. 무상고모와 부처님 담마가 다 그래요. 팔자운도도 팔이지만은 다 한 식구예요. 한 통속이라고. 오력, 칠각지 다 마찬가지.
30조도품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한 그릇 속에 다 들어있어. 법수로. 그래서 30조도품이. 그래서 이게 종합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의 지혜는 이런 게 같은, 이게 이제 대상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고, 그래. 이게 그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다 법문이고, 법어고, 세간 얘기 안 해. 맛이 없어서. 여러분들이야 세간 얘기 좋아하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콘서트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김연자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안 좋아해요? 네. 그러면 나이 드신 나이 든 저 가수 많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고 이게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화가 되고 여과가 되고 거친 번뇌들이 이렇게 가라앉고 사그라들고 소멸되면은 막 그런 번잡하고 그 번뇌가 좋아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면은 막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게 자신의 마음은 점검할 필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은 집착과 번뇌가 엄청 많구나 알면 돼. 그게 별로 힘드네 그러면은 마음의 때는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점검을 돼. 이렇게 알면 돼. 근데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데도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수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번뇌가 서는 것만 찾아다니고 추구하고 그러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언제 바뀌죠 마음이? 마음을 못 바꿔. 근데 그게 이제 금생에서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또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는데, 근데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금생에 살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땡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어져 또. 다음 생은 더 그립대. 그러니까 수행도 해야 되겠지만 법문도 자꾸 듣고 법문 듣는 거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이 하나예요. 그걸 힐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법문 들으면 마음이 호요 가라앉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일단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듣고 법문 듣는데 화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돼 있어.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다 맞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마음이 그야말로 불구부정, 더럽다, 깨끗하다, 길다, 짧다, 이쁘다, 곱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목숨 걸고 죽고 막 매달리고 막 목숨을 걸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유치해. 막. 그런데도 목숨을 걸어.
그거를 정말로 가치 있게 성스럽게 다 승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수행이에요. 사띠예요. 오늘은 이제 이 법문을 기도 법문을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행주자 어묵동장 일거수일투족 행위하면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뭐 걸어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일하는 것, 작용도 마음이라고 하고요. 마음의 상태도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일단은 사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 마음, 있는 사띠까지는 해야 되지만, 있는 사띠로서 일하면 아주 뭐 금상첨화지만 지금 그냥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사띠없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도 대상과 마음이에요. 그것도 사띠시 수행하는 그 폼에 또 대상과 마음이고. 근데 그냥 있는 마음이 그게 보는 마음이에요.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과거에 받아온 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아와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업식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 보이는 대상들 있죠.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것도 다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냥 거기다 보는 이 좀 들어갔을 뿐이지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음. 근데 일단은 그 보는 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보는 법에 따라서 보는 법을 개발시켜야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팔뚝연대에서 가장 맨 먼저 앞에 있는 게 뭐죠? 그 정견에서 견자가 무슨 견자? 볼견. 꼭 눈을 본다는 뜻이 아니요. 그 초등학생들 조용해요. 그렇게 말면. 그 괜히 이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깨닫는다고 할 수도 있고.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법이 발라야 된다는 게 이제 보는 법 갖고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면 이게 돌멩이라고 합시다. 돌멩이를 탁 던졌을 때 돌멩이 그 던진 것이 무서워서 달아나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그 개라고 한다면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근데 딱 던졌는데 이번에는 이 던진 돌멩이를 이게 돌멩이라 한다면 돌멩이를 물어버리는 무는 동물이 또 있어요.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던지는데 그 돌멩이를 보는 게 아니고 던진 사람을 보는 동물이 있어. 짐승이 있어. 개가 있어. 그 개가 아니고 사자라고 그러죠. 보통. 사자로 표현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돌멩이를 보고 도망가는 그런 짐승은 도망가지만은 지가 쫓고 쫓기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죠. 아이고야, 보름아 나 살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가 저를 쫓아. 그 쫓으면 계속해서 돌고 일생을 돌고 도는 것이 사실은 전생에서도 갖고 왔어. 그런 류의 축생. 보는 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왁왁 무는 축생. 그런데 던진 사람을 보는 사자, 축생. 다 다르겠죠? 지금 다 다르죠? 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을 시키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적어도 마음 볼 줄 아는 사람은 3번이어야 되겠죠? 마음 보는 사람은 3번이에요. 보는 마음, 그림을 봐야 돼. 보는 마음.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망가는 길에 지업을 쫓아. 일생을 돌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또 그게 돌고. 왜냐면 전생에 그게 왔기 때문에. 근데 던져서 이 돌멩이를 무는 것은 그냥 물고만 있지 뭔지를 몰라. 물기만 했으면 몰라. 아까 세부적으로 뭐 그 이해하는 그 차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던진 사람을 보는 거는 보는 마음을 자기 보는 마음을 보는 게 이제 수행이잖아. 이게 업을 지금 다 볼 만큼 보고 던지는 업이랄까 나라는 거, 뭐 집차, 번뇌, 뭐 기타 등등들 부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세간의 모든 것, 나라는 것 모든 것, 범부 중생계 뭐 이런 거, 존재.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온갖 좋은 것만 차지하고 나쁜 거는 막 버리대치고 막 이런 것들 시시비비 그걸 다 봐야지. 그 사자가 이 던진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는 마음을 봐야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1번, 2번 그 마음에다가 사티가 들어가서 일할 때 이제 이걸 던진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야가 나중에 자라서 지켜보는 마음이 돼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얼마나 강한데 웬만하면 못 보잖아. 다 번뇌한테 당해서 쫓기잖아 지금. 1번이 번뇌한테 쫓기는 것이오. 쫓기지만 지가 또 번뇌가 돼 지가 저를 몰아. 말하기도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시 지혜로워서 이해를 잘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물었는데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 3번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거. 지 보는 마음을 삿대로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할 줄 알도록.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줄 안단 말이야. 아까 미운 사람이 스님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볼 줄 알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볼 줄 안단 말이야. 바르게. 그게 이제 정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안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정신세계 얘기예요. 수행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사티시 생활하는 마음, 보는 마음, 사티시 보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그걸 개발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 되면은, 지켜보면서 이제 법의 조사도 하고, 이해도 하고, 법의 조사도 하고, 이래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how, why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보는 마음이 잘못돼서 그랬구나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는 마음하고 연결되고 꼬리에 달려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마음가짐, 견해, 생각, 사띠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지.
사자는 집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 이치, 원리. 그 안에 뭐 무상공화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부처님 담화가 다 들어있어. 이게, 이런 지혜는, 그런 이치가 대상이지, 이제 생각 것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것은 벗어났고, 이제 부처님 담마, 붓다 담마가 이제 대상이고, 이때 대상이라는 것은 그 보는 마음하고 같이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일치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그거 봐. 그 사람들은. 그 이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싸운 그 사람을 안 보고, understand? 사람을 보면 저 1번 그 개요. 그 축생이요. 이쁘다, 곱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금생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가는데, 죽어서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2번의 화살을 맞는다. 화살 2번 맞는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번의 화살을 맞는다. 그 경전에도 나오는 말이죠. 네. 너무 크네요. 금방 말한 그 보는 마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귀로는 소리를 듣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는 거고, 입은 맛을 보는 거고, 몸, 피부 이런 감각 기관의 감각을 느끼는 거고, 그렇죠? 자, 일단 눈 감고만 얘기합시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 물병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병을 본단 말이죠. 봤죠? 그럼 이거 알죠? 알죠도 있어. 봤죠가 좋아요? 알죠가 좋아요? 사실은 좋다고, 이렇게 멋이 좋아요. 또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해요. 말하자면, 힘이 어떤 게 더 안 들어가요? 아니면 더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조가 좋다는 것은, 싹 있는 마음에 이제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힘이에요? 집착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붙잡혀는 마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마음은 일어나지만은 아는 마음은 사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하면 좋은데 그 알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문제라. 근데 일단 봤죠? 한 번 봤어요? 2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봤다고 하지만 그 한 번에 이미 2번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보는 것이 아닌 것이 없을 때, 쌀띠가 없을 때 한 번 볼 때는 2번 맞아버렸어요. 뭘 맞았어, 2번? 화살. 볼 때 쌀띠 없이 보면 2번 맞은 거예요. 집착을 2번 맞았단 말이에요. 번뇌를 2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 쌀띠시 생활을 해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섭죠? 쌀띠 없이 사는 삶은 무섭죠? 그래. 자, 한 번 봤죠?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2번이요. 근데 나는 몇천 번인 것 같은데. 그 시험을 큰 사람들께서 무슨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에요.
대상과 마음이 두 번이잖아요. 이제 대상하고 마음이잖아요. 이게 한 번 볼 때 두 번 봤다는 것은 먼저 대상이 일어나고 나중 대상이 있고. 그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삿띠를 내놓으신 거예요. 일단은 법문으로 이렇게만 해주지 해줄 텐데요. 이해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십시오. 그 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됐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최민 큰사님께서도 과거도 대상한 마음, 현재도 대상한 마음, 미래도 대상한 마음. 전생, 금생, 내생도 다 대상한 마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최민 사님께서는 이미 삿띠가 들어있는 대상한 마음이에요. 이게 있는 삿띠로서의 대상한 마음. 이게 알아차림으로서의 대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림하면 이미 작용 상태예요. 두 번이요. 여기는 번뇌가 없어. 그냥 보는 것은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 맞아요. 번뇌가 두 번. 앞에도 번뇌, 뒤에도 번뇌. 이거는 이제 작용과 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앞생각, 뒷생각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거에 퀘션마크가 늘 있어가지고 그 수행법과 유사한 수행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심호도 소의 등을 탔어요. 회장님이 소의 등을 타고 어디를 갔어요? 시험이 센터에 가신 거야. 한국의 태연당 스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끝까지 가르침을 못 받으셨어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호도를 타고 바다 건너 갔더니 미얀마 땅에 시오미센터에 딱 와보니까 시오미센터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판. 거기에 타이틀 나오잖아요. 그 카피라이터. 그게 너무 좋아요. 사사나 스님보다 더 사사나 스님 나온 카피라이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이 없어. 하여튼 귀재. 그러니까 당연하죠. 수를 타고 미얀마 국까지 갔는데 그 수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수 타고 다시 귀가했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무도. 그래서 지금 한국 절에 그 대웅전체 그 벽화도가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을 같아요. 그 신무도 그게 한때는 사도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이제 이게 법당 안에 들어오려면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자기 자복에 앉을 때까지 몇 걸음에 왔는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면 그냥 한번 5걸음 뭐 10걸음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도는 한 걸음이래요. 어떤 사람이 10걸음, 어떤 사람이 15걸음 뭐. 그거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지만 사산하시면 2걸음이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걸음이니 2걸음이니를 이제 또는 10걸음이다. 또는 그 15걸음이다. 그 금을 없애는 게 있습니다. 그 금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자타, 유무, 상단,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 자타유무라고 하잖아요. 뭐 자타유무, 상난, 또 뭐 있어요? 응? 시시비비 있잖아요. 시비. 뭐, 불구부정. 그 나오는 것들. 길고 짧은 거, 뭐, 그, 패러독스 차원. 그 다 이분법적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게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상학? 또는 아니면은 뭐, 그 이원론적인 거? 근데 일단은요, 그 보는 법이 한번 봤다면 그게 이분법적이에요. 이미 너가 나요. 쓸데없이 보는 마음, 가지고 온, 과거에 가지고 온 마음, 의식. 그걸 보면 이미 이분법적이에요. 너와 나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야, 너고. 그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꿰뚫어 보고 이해를 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간성,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는 거는 선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간성으로 돼야 이제 그게 금이 사라집니다. 자타유무 뭐 금방 얘기했더니 12 뭐 길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온갖 그게 다 중생의 마음 아니에요? 모아 어리석은 마음에서 발산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고약하고 괴롭고 그 업으로 보면 그 업추가 굉장히 무거운데, 절대로 바다 위로 떠나올 이렇게 뛸 수가 없는 그런 업추란 말이에요. 말하면 납추. 근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리고 살아. 이미 쓸데없이, 그러니까 있는 삿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있는 삿대는 달리 말하면 아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 이미 있는 삿대를 보면 두 번이야. 아는 마음으로 보면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을 한 번 봤다고 하는 것은 이미 두 번이야. 그게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이야. 그래서 무슨 클릭? 그래서 더블 클릭. 사실 괜히 더블 클릭하고 말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라고 하지 않고 몰라요 하니까 그러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알면은 그 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아는 마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직 여기 수행만이 그 아는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다가 들어오는 걸 담는다고 그랬잖아. 담으면 금이 사라지는 거야. 담을 줄 알아야 돼. 그게 할 줄 아는 거야. 그게 능숙함이야. 그래도 사띠, 그 사띠의 유대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 전부 그냥 용어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알아차려서 다 아는데 알아차려 뭐해? 이게 물병인지 안 돼요. 근데 뭘 또 알아차리냐고 하냐고 그래. 그 사람은 모아의 세계에 나서 지금도 모아 속에 있어. 부처님이 알아야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알아라, 물병을 알아라, 그랬겠냐고. 이건 뭐예요? 빠날띠잖아, 세간. 이거 누구든 다 알잖아. 이거는 보편적 진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수영하는 이거 하려고, 다 아는 거 뭐 또 아느라고 또 수영하라고 그러겠어? 이거 뭔다고 자꾸 꿰뚫어보고 쪼개고 나누고 막 지지고 볶고 그래. 여기다 뭔다고 몰입해? 뭔다고 집중하냐고 여기다가. 이 집중하면 뭐야? 집착만 더, 아상만 더, 아지만 더 세진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는 마음이면 벌써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집중하면. 어? 이렇게 눌러서 없애버리게, 그냥 이래서 날려버리게.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또. 지혜가 나서 벗어나게 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해탈이라며. 그래서 묵디라며, 목샤라며. 어? 그래야 프리덤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걸 알면요, 알아차리면 정말로 알아차린 부처님이야.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태를. 당신이 눈 감고 돌아가시면서 열받으면서 잊지 말거라 사태를 그랬단 말이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랬겠어? 한번 힘이 고찰할 필요가 있잖아요. 마하보디의 슬로건이 그때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대단한 말씀이셔요. 제 부처님 말씀인데 뭐. 야녁가스님 형식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요. 야녁가스님은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 마하보디의 슬로건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갖다 붙여놨잖아.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더 오히려 현명할 줄 몰라. 나는 입으로 많이 갖고 나 입이 아파. 너무 아파. 턱도 나갔어.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딱 벽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너무 그 양반 현명해. 이렇게 그냥 막 말로 하고 또 오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입 갖고 다니잖아. 너무 힘들어서.